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80년대 초 기타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시인과 촌장이라는 통기타 이렇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그러면서 우 이렇게 중간에 그러면서 풍경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나 이렇게 단순한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사실은 아주 단순하지만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곳에 있어 안 될 사람이 그곳에 있거나 또는 또 있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메시지가 아마 여기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서 족속에서 이 다윗성을 찾아서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다윗성에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장장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 3만 명이었습니다. 대형 국가 행사였어요. 왕이 법궤 앞에서 그 행렬 제1선에 앞서서 나팔을 들고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는 중에 생각지도 않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곤이라는 장소에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그만 쏘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나귀에서 떨어지려 하는 것을 그 곁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큰 정말 국가 큰 기뻐해야 될 경축일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스럽습니까? 아마 다윗도 아마 여러분 이 일로 적잖이 당황하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아주 크게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러니컬한 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여부세에서 예루살렘을 찾고 그리고 곧바로 이 다윗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다윗이 남북 왕조가 하나가 되고 완전한 국가로 그래서 중앙 집권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취한 것은 그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하드웨어가 이미 이제 갖춰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를 운영할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오늘 다윗이 힘겹게 여러분 옮기려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를 옮긴다는 말은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이 다윗성에 안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행사는 상당히 또 신앙적인 반면에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으나 여전히 남북은 어떠냐면은 온전히 지파 간의 유대감이 아주 결속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바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이민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법궤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에게 힘을 내서 싸워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민족적인 단합과 하나됨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거나 그들이 머물 때 보면 이 법궤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법궤가 거기에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세 개 지파씩 네 방향으로 흩어져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면 보면은 늘 그들 중앙에 늘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저 여러분 그 상황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안이요, 큰 힘이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꼭 옮겨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이제 곧 6장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6장에 다음 이렇게 단락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성에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은 왕이인데도 여러분 왕이 그 옷이 바지가락이가 늘어갈 정도로 여러분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겁니다. 바로 5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법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는 것, 바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와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 바로 여러분 이 법궤가 여러분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다윗이 꿈꾸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실현되어져 구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왜 다윗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 법궤 앞에서 악기를 불고 백성들은 길 옆에서 환호를 하고 국가 대형 행사를 왜 이런 행사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를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왕이 왕국에 입성할 때 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식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여러분 시편 23편에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광의 왕이 니시냐. 바로 이 왕의 여러분 성을 낙성식이 바로 이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동기와 다르게 오늘 이 일을 오늘 보면은 이 일의 결과는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대로 여러분 그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은 자신의 열심만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왜 예루살렘에 곧바로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말 기쁘고 여러분 좋은 일인데 왜 우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경축일에 우사가 죽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여러분 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선한 목적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선한 동기, 그리고 선한 목적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 선한 동기, 선한 열심, 열정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과정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미 주셨어요. 민수기 4장 7장에 보면은 이 법궤가 옮길 때 법궤는 여러분 오직 레위인이 그리고 그 중에 고아 자손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여러분 수레에 태워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법궤 안을 들여다보거나 또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지만은 사실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수한 동기, 우리의 선한 목적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정이 되면 안 된다.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는 일, 그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바라보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은 건축 헌금을 마련하는데 정말 여러분 수입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 맥주캔 모으고 뭐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몇천 불씩 또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은데도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자기 쓸 거 다 쓰고 맥주캔 모아서 헌금한다.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동양받아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가장 여러분 처음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캐나다에 여러분 정식적으로 교회를 등록해서 이 일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 정부나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이 교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적어도 개척교회에서 뭐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비용이 지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인 교회들은 교회 등록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등록을 할 거 다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힘든 고비에 정부 보조금도 받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족했는데도 여러분 이번에 참 큰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잘 지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선한 동기만큼 여러분 그 과정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뿐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첫째로 여러분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욕먹을 짓 안 하고 양심껏 살았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나는 내 있는 것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열심히 도우며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선을 행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전혀 모르고 자신의 최선을 이야기하고 열심을 이야기하고 정성만 다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3장까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노력들을 다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철학과 수많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서거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시도를 여러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립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는, 이 율법 외라 말은 여러분 그 전까지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가를 완전히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전 죄와 앞으로 죄와 영원히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 1점 부족함 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치러주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날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화야와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만큼, 다 가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다윗이 범한 실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내팽개쳐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좋습니까? 50년간 방치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안타까워하며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내는 것,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는 찾았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다윗은 이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새 수레를 준비했다 그래요. 새로운 수레. 이 일이 잘못될까 싶어서 3만 명의 호위무사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다윗이 이 일을 밑에 사람에게 맡길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에서 심지어 법궤가 들어오는 그 행렬에 왕인 다윗이 나가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한 준비에 대단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공들이고 그 일에 마음에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도 그 이상으로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결과가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마 다윗 여러분 어쩌면 일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뤄주지 않을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아마 엄청 섭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하까지 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이 잘 됐으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그 보기가 좋았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웃음꼴이 된 겁니다. 그 준비가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그냥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짜증도 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주 실족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내 열심 내 노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앞서지 않았는지, 솔직한 말로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그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마 다윗은 헤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지금 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 법궤를 여러분 왕의 자리에 모시고 오려고 선한 동기, 대형 이벤트 쇼는 준비했지만 진짜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의 자리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행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화가 날까요? 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런 기억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도 못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실망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글아글 쓰면서 막 쥐야 그러고 여러분 아글아글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말이 하나같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이럴 때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낭망되는 말들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우리가 여러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나 기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깊은 병중에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려고 할까요? 아마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해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면 어떨까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것이 안 채워지거나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대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기 안에 갇혀서 그 신앙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안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사람 안에 갇힌 신앙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 나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늘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분이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해야 하는 대로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도 미리 아시고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기대해서 내게 왔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그 당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 자신과 같이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분으로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겨우 귀신 들린 자, 맹인 고치는 이런 일들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족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다른 말로 무엇을 보려고 내게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보고 싶은 것, 기대한 것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너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만 여러분 절대 갇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훼, 다른 말로 여러분 여호와, 여러분 영어로 뭐랍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무수한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특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I am who I am.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 짓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묶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삼마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 여호와 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 여호와 로이, 알럽 체바오. 여러분 엘샤다이 총 여러분 3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I am word of life. 나는 생명의 물이다. I am the bread. 뭡니까 여러분? 생명의 빵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면은 우리가 한치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만에 갇혀있는 그 신앙의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믿음은 자신만에 갇혀있는 그 신앙의 틀을 깨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종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맞출 것인지 그런 태도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저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맞추고 거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마지막 절에 11절에 뜬금없이 여러분 어떤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이 복을 받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실패한 다윗의 법궤가 결국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 그 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란 말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낮아진 자, 겸손한 자라는 말입니다. 에돔은 지명입니다. 바로 스스로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법궤가 여러분 거부해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 낮아진 심령 여러분 대단한 집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저는 말씀에 특별히 목사여서 그런지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른 분들 몇 배의 여러분 시간을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납니다. 보통 여러분 저는 주석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된 주석만 해도 몇 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즘 그 가장 핫한 여러분 온라인으로 된 주석도 한 5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저 설교를 줘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모든 여러분 주석을 다 보아서 그 말씀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가끔은 설교가 끝나고 또 여러분 설교가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잘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이렇게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가끔 저희 아내에게 물어요. 오늘 설교 어떻냐고 이렇게 그러면 저희 아내가 괜찮은데 어떤 데는 여러분 뭐 좀 오늘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봐도 뭐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설교를 여러분 말대로 죽을서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나 자신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작은 낭망에 쉽게 주저하거나 아니면 큰 칭찬에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시험 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 제가 내 기대 내 욕망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평생을 고기잡이를 한 베드로가 여러분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자기에게 갇힌 신앙 개나 줘버리십시다. 사람 안에 갇힌 신앙 개나 줘버리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